룻기의 주제가 은혜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룻과 나오미, 보아스, 헤세드 그랬는데 헤세드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 이런 뜻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좌절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엘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엘 보아스의 열심으로 완벽한 절망이 완벽한 희망으로 바뀌는,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많은 영웅들이 나와요. 삼손, 입다, 드보라 같은 영웅들이 나오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영적인 혼란과 혼돈으로 끝나버립니다. 사사기는 민족의 역사고 영웅들의 얘기인데 그렇게 끝나요. 근데 룻기는 연약한 여인들의 얘기고, 한 개의 가정의 얘기고, 가문의 얘기고, 남편도 자식도 다 죽어버린 완전 절망과 완전한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 고엘을 만나 개인도 회복되고 가정과 가문도 회복되고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온 인류가 회복되는 참 회복과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과 영웅보다 헤세드의 은혜와 헤세드의 사랑과 헤세드의 사람들끼리 함께할 때 기적이 없고 영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와 마침내를 이루셔서 이렇게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 룻은 완벽한 남편을 만나지요. 나오미는 아들을 만나지요. 그래서 개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벳이 태어나면서 가문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오벳을 통해서 이새와 다윗 왕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정한 왕,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왕이 태어납니다.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모습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기보다, 기적과 표적과 요란한 신앙이 되기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잔잔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범사를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연히와 마침내의 역사 속에 승리를 거두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란 말을 긍휼과 자비, 사랑,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 이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배려, 긍휼의 배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지배하게 되죠. 샌드라 데이 오코노 미국 전 대법관 얘기입니다.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습니다. 대법관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녀의 남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헤세드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법관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정성과 그런 사랑과 희생과 헤세드의 사랑을 주어도 남편은 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나중에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남편은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겁니까? 괜히 그랬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변 지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대법관을 그만둔 것이, 남편에 대한 어린애 섬김이 후회되지 않냐 물었을 때 오코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와의 사이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 해도 남편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요. 주변 사람한테는 감동을 줬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그럽니다. 젊어서의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젊어서의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 황혼의 사랑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는 나의 행복보다 배우자의 행복이, 나의 행복보다 자식의 행복이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나오미, 룻, 보아스 사이의 헤세드의 사랑이 진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지배하게 되면 기적과 표적도 따라올 수 있지만 우연히와 마침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이 되면서 조용히 은밀하게 표신하지 않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여기 17절, 19절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롯기 2장 17절,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하나의 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이 짧은 세 절의 성경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나오미는 힘이 없는 어머니입니다. 또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지요. 남편과 시동생 돌아갔지요. 계대 결혼할 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의 향기를 알고 시어머니의 영혼의 향기와 인격의 향기를 알기도 하지만 헤세드, 긍휼, 자비의 사랑을 듬뿍 가지고 오르발은 돌아가지만 붙쫓기도 하고 이삭 줍는 천한 일을 의엄한 일을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보리 한 에바 이게 한 11kg쯤 될 거예요. 시멘트 반 포대쯤 한 말 두 대를 가지고 가서 공경하고 또 볶은 곡식이면 굉장히 고급 곡식인데 보아스가 두 사람 목을 줬을 겁니다. 그 볶은 곡식을 갖다가 어머니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닌데 이 룻의 영혼에는 보아스의 영혼의 헤세드의 은혜가 참 아름다운 영혼의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헤세드 있는 분이 많겠지만 없는 분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분 중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도 영혼에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을 다녀도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다 1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터득하고 영혼의 아름다운 헤세드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훨씬 성숙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지요. 여러분 힘없는 부모에게 희망 없는 부모에게 힘없는 권위자에게 희망 없는 권위자에게 권위 없는 권위자에게 존경하지 않은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헤세드 성령님의 헤세드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가 아니면 공경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헤세드 우리 영혼의 상태는 그걸 통해서 진단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렇게 보리를 많이 주워와서 좋은 곡식을 드리면 잡숫긴 하지 뭔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어디서 주워왔냐 어디서 일했냐 너를 돌본 자는 누구냐 너를 돌본 자를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솔직히 부모님이 자꾸 이 말 저 말 질문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 말 저 말하면 승질내 승질 안 내요? 춥다 옷 입고 가라 비 온다 우산 들고 가라 아침밥 먹고 가라 그냥 지아버지 같이 지랄을 하죠. 응? 또 부모님의 잔소리는 얼마나 그냥 눈을 그냥
흰자를 보여주면서 그냥 입으로 시부렁시부렁 욕을 해대면서 그냥 또 관심과 배려와 섬김에도 불편해하고 부담돼하고 막 그냥 귀찮아하고 참 힘들지요. 나의 영혼의 헤세드는 어느 정도인가? 내 영혼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나? 힘없고 희망 없고 능력 없는 윗사람, 권위자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수준입니다. 돈 없는 부모, 희망 없는 부모, 능력 없는 부모, 덕 없는 부모, 내게 해준 게 없는 부모, 그들에게 효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이게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헤세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힘없는 권위자, 덕 없는 권위자, 희망 없는 권위자에게도 헤세드입니다. 사울왕이 핍박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에게 헤세드를 베풉니까? 그것이 성군이 되는 하나님의 큰 그러심의 증명이 되죠. 요나단은 다윗이 경쟁자입니다. 최고의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는 헤세드입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천박한 사람입니까? 영혼이 어두운 사람입니까? 권사의 눈물과 기도를 술취했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에게 헤세드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헤세드의 신뢰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창녀 고멜을 수총과 호세아가 사랑으로 은혜로 섬기지만 끊임없이 바람피고 끊임없이 남의 자식을 낳을지라도 호세아는 끝까지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 타라선하고 남의 자식을 낳는 고멜은 백성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일꾼 품꾼 비유에서도 이른 아침 연종들의 헤세드의 사랑, 탕자와 아버지 비유에서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헤세드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 것을 예수님 것을 성경을 알고 누리고 베푸느냐가 내 영혼이고 내 신앙의 수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베푼다고 다 칭찬과 영광과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를 베풀어도 영혼이 고운 사람들, 영혼의 헤세드의 씨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헤세드를 사모하는 사람들, 통하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 써먹고 버리기 딱 좋은 사람들, 권위자라도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들. 그래서 시편 4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헤세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빼놓고는 다윗은 헤세드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누리고 헤세드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도 자신과의 싸움, 내 속의 죄와 자와의 싸움, 눈물의 기도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좋은 반응, 아름다운 반응보다는 바보 취급하고 이용하고 멸시하고 배은망덕한 반응이 올 때마다 우리는 사람에게 증오를 느끼고 헤세드의 혐오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이것까지 이겨야 헤세드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832쪽 시편 41편입니다. 평생 헤세드를 베풀어 온 다윗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얘기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리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리하여 내 떡을 나눠 먹을 때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없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게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주께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함지로다. 아멘 아멘. 몰라줄지라도 배반할지라도 바보 취급을 받을지라도 헤세드를 지키고 헤세드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주례를 처음 하시는데 저도 23살인가 24살에 주례를 처음 했거든요. 그것도 초혼이 아니라 39살 후반 된 부부가 그렇게 어린 나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사양을 해도 해달라고 해서 하긴 해주는데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23살, 24살 먹은 전도사가 39, 40 먹은 사람을 뭐라고 주례합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민망하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주례를 참 잘하긴 또 잘했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도 아마 이제 30대 초반에 주례를 처음 하는데 주례 처음 하면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와 있죠. 떠들지요. 분위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정했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걸 준비했는데 긴장해서 읽다 보니까 요 1, 4, 1, 8이 아니라 요 한 번 보면 4장 18절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거 어떻게 수습했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렇게 주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어느 분이 성경 딱 찾았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한 군데를 딱 찾았더니 너도 속히 행하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일생이 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은혜 받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컵으로 먹으려야지 병으로 먹으면 우아하지 않다고 해서 룻기 2장 또 19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또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룻기 19장 아까 봤지만 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절부터 다시 23절까지 룻기 2장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이르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에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 일하니라.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담아지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19절 보자고요.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헤세드 은혜로 섬기고 공경하는 그 자격 없고 힘없고 그죠 소망 없는 시어머니가 참 잔소리가 심하잖아요. 그죠? 추궁하는 것처럼 신문하는 것처럼 수사하는 것처럼 오늘 어디서 주었냐 오늘 어디서 일했냐 오늘 널 돌본 자는 누구냐 오늘 너를 돌본 자에 복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부모한테 제일 싫은 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잖아요. 이 말 저 말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막 상처받고 힘든 얘기를 막 몇천 번을 하시는데 녹음기보다 정확해요. 딱 하면 또 녹음기 틀었구나. 그래야 됩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한다고 뭐라고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참 온유한 너그러운 마음, 겸손함 참 낮은 마음, 공손한 참 섬기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가 시원하게 자상한 마음. 이 등을 긁어줘도요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이 대강대강 긁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혜인이나 지우는 저한테 옵니다. 등 긁어달라면. 그래서 제 배에 엎드리게 하고서 올리고서 두 손으로 팍팍 긁어주면 참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해보면 대강대강 걸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여자한테 부탁하면, 아이, 저기, 무슨 손이라 하지, 그거 보고? 효자손이 있잖아, 긁으라고 하고. 아, 내가 왜 데리고 사는데, 등좀 긁으라고 데리고 사는 건데. 여보, 실수했어, 말을. 이게 헤세드입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불쾌한 대답을 하는 분이 있어요. 불량한 태도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싸한 태도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수사하듯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신문하듯 추궁하듯 말하는 분이 있어요. 헤세드로 말을 다듬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헤세드로 반응해야 됩니다.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아요. 가는 말이 곱지만 오는 말이 안 좋아도 온유한 대답을 하면 다시 온유해지게 돼 있음을 기억하시고, 헤세드는 관계요, 교제요, 대화요, 사랑이요, 배려요, 섬김이요, 크리스찬의 매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언약의 베풀을 거치지 아니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우니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죠? 이렇게 자상한 룻의 설명에 또 나오미가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미처 룻이 못했던 정보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노인들이 잔소리 많고 한 말도 해도요, 노인들한테 배우는 지혜는 아주 생명력 있는 지혜입니다. 돈 주고 못 배우는 지혜입니다.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운 거이기 때문에 노인네들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어르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요. 그래서 저문에서는 머리 신 사람 앞에서는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옛날에 70, 80 먹은 이가 다 빠진 노인네하고 이가 좋고 아주 그냥 이가 튼튼한 젊은이하고 개고기 먹기 시합을 했대요. 근데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이가 튼튼한 젊은이, 이 빠진 노인네. 이 빠진 노인네가 이겼대요. 이가 있는 사람은 씹어야 넘어가는데 노인네는 이가 없으니까 어머머 침발로 넘기더래요. 그래서 3분의 2는 잡숫더래. 노인네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연세가 들수록 힘없고 재산 없어지지만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과 그분들의 변함없는 충성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새벽기도 나오신 어르신네들이 우리에게 밑반찬이에요. 노예선의 잘 안에서 노젓는 노예들이 전쟁의 해전의 승패를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을 살펴보니까, 자, 20절부터 볼까요?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20절 시작,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함께 거주하니라. 이미 보아스에 대해서도 알았고 보아스의 사랑도 누렸고 보아스가 시키듯 할 마음이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교제할 거고 보아스가 떠나자 할 건데도 또 확인하듯이 보아스랑 함께해라, 그 밭에서 일해라, 그 밭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래도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라고 하면 확 성질이 나거든요. 이것까지도, 부모님의 잔소리까지도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이 말도 잔소리하시고 저 말로 잔소리하는 것을 사랑과 은혜와 헤세드 해석하는 정말로 룻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봅니다. 지금 젊은이들 보면 겁나요. 아주 그냥 화내기로 작정한 얼굴이고요. 우리는 기성세대가 저 잘못했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과 실수가 너무 많기도 합니다만은 참 전 젊은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냥 분노가 들어있고 불신이 들어있고 막 들어받을 마음이 들어있고 막 잘만 들어받으면 영웅 취급받기도 하고 그냥 권위자들 대들기만 하면 용감한 게 되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파요.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100번, 1000번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태도가, 그런 영혼이 헤세드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굉장히 영혼이 황폐해진 겁니다. 나오미 같은 헤세드, 룻 같은 헤세드가 우리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말대로 그대로 경청하고 청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이 관계와 교제에는요 5, 4, 3, 2, 1의 단계가 있어요. 대화도, 관계도, 기도도, 예배도. 5단계가 뭐예요? 대화가 일상적인 얘기 나누는 거예요. 차 한잔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5단계 대화. 시간만 가고 집에 가면 남는 것도 없는 대화. 4단계 대화는 뭐냐? 정보 교환이 정보 교환. 네? 지금 나오미와 룻 사이에도 5, 4, 3, 2, 1의 대화가 오가고 있거든요. 3단계가 뭐냐면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 이제 싸움이 날 수가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다툼이 날 수 있는 그런 대화. 2단계가 뭐예요? 희노애락을 나누는 대화. 내 영혼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 여자들은 이때부터 대화라는 느낌이 오고 이 대화가 내 행보가 즐겁거든요. 1단계 대화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는 대화. 룻기를 조사해 봤어요. 룻하고 나오미하고 보아스 중에 누가 주인공 같아요? 룻 같기도 하고 보아스 같기도 하고 나오미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공동 주연이에요. 오두막처럼. 그런데 누가 이걸 영화를 찍었을 때 누가 장면에 제일 많이 등장할까를 봤더니 룻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룻은 말이 적어요. 룻의 그 대화 장면을 보면 간단한 좀 뚝뚝한 여자, 말수가 적은 여자, 태음인 기질. 우리 집사람 비슷한 그런 영의 여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게 나오미예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보아스입니다. 근데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단어를, 숫자를 쉬어보니까 세 번째 많이 등장하는 보아스가 말은 제일 많이 해요. 남자가 말이 많았나? 조사해봤더니 보아스의 말은 전부 2단계, 1단계 말이더라고요. 심정을 알아주고, 애로움을 알아주고, 고통을 알아주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게 막 룻이 막 살아나잖아요. 이런 여인을 어떻게 대접해주냐고, 이렇게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냐고. 막 이 보아스의 말은 막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고 막 살리는 말을 해요. 나오미의 말도 헤세드가 은혜가 있지만 나오미는 정확한 정보 교환이나 지시나 이런 말이 많아요. 룻의 말은 역시 헤세드가 많고 사랑이 많지만 간단. 이게 잔소리는 간단하게 하고 사랑과 생명의 말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제발 1단계 대화를 좀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카톡에 글을 올리면 제발 좋아요라도 찍어. 이런 데 좋아요 찍으면 안 되지. 우리 박 목사를 내보내 볼까요? 할 때 좋아요 찍으면 안 되지. 그때는 그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글을 올리면 본 사람은 70명인데 좋아요는 16명, 댓글은 2명. 그거 글 한 줄 쓰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또 지난 주일날도 룻이 최고 이쁜 게 10번, 최고 안 이쁜 게 1번. 그래서 몇 번이냐? 1번, 2번, 3번, 4번 물었더니 몇 사람 들고 말더라고요. 그것도 은혜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영혼이 은혜가 떨어진 증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굉장히 경청하고 청중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잘 웃고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룻이 최고 못생긴 게 1번이고 최고 이쁜 게 10번이다. 손을 안 들으면 오늘 이름 적어놓고 하여튼 저주는 안 하지만 축복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당분간. 룻의 인물이 1이었을 거다. 1쯤이었을 거다. 2였을 거다. 3이었을 거다. 4였을 거다. 5였을 거다. 6이었을 거다. 7이었을 거다. 8이었을 거다. 9였을 거다. 10이었을 거다. 왜 물어보냐? 물었던 거 또 물어보냐? 이런 것 하나에도 순종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요 영혼이 부드러워진 마음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다리가 편찮으신 분이 이런 분은 말고 다리 일어나 보실래요?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실래요? 기지개 한번 켜 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 표시 한번 해 보실래요?
앉으세요. 지지난주에 성가대원들 내려오라고 했더니 예배위원장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내려오는 것이라면 어떡한대요. 이게 뭐 있는 게 존불이고 내려오는 게 존불이고 이제 힘들고 숨을 이해하고 좀 화 안 났었어요. 충분히 대화 배려했는데 뭘 고민을 해요. 담임 목사가 내려와서 그냥 내려오면 되지. 나 쳐다보고 성가대 지휘자 쳐다보고 대장 쳐다보나? 누가 대장인데? 내려오라면 내려오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민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면에 이런 뜻 저런 뜻 있기 때문에 예배위원장 충분히 대화해서 계신에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뭐 기분 나빠고 속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 작은 하나까지도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배려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유머가 덜 웃겨도 막 웃어주세요. 아멘 해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쳤으면 잘 먹었다 맛있다 소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다가 보거리한테 맞고 왔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도 5, 4, 3, 2, 1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를 한 기도 진부한 기도 지루하고 나와시오 나 가요 하는 기도 4단계 기도. 우리 딸 이번에 미국으로 4달 언어 연수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4단계 기도예요. 3단계 기도.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보낼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대학 내 결정해서 점수대로 보내놓고도 미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뭐라고 말했어? 너 혼자 믿어라? 나한테 상의한 적 있냐고. 여러분도 어때? 교회에서 뭐 할 때 나랑 상의 안 하면 내 의견 안 물어보면 내 뜻 확인 안 하면 기분 나빠서 헌금도 안 할 마음이고 협조도 안 하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서 자기 기분 나쁜 거 난리를 쳐. 맞아요 안 맞아요? 2단계 기도. 슬퍼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이거 친정엄마한테 한 말은 소문나요. 소한테 한 말하고 하나님한테 한 말만 소문 안 나요. 한나가 집고개 통기도 하잖아요. 울며 몸부림을 치면서. 1단계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 기도예요. 지성소의 기도예요. 보아스는 1단계 대화의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고헬이지요. 예수님 보세요. 그 말 한마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는데 영혼이 밝은 살아나는데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 막 병자 고쳤다고 분노하고 안식일날 병 고쳐도 분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해보면 영혼의 반응이 헤세든지 아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는 거예요. 영혼을. 반응이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찬양도 그래요.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찬양이 달라요. 찬양하는 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자 노래는 3단계, 2단계가 다 돼.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말 못할 그 사이를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 가시. 젊은이들이 모르겠지만 동숙의 노래 같은 거. 이게 다 내 가슴을 울리니까 2단계의 노래가 된다니까.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찬송가가 내 노래가 되게 돼 있어요. 나의 간증이 되게 돼 있어요. 찬송은 곡조보다는 기도란 말이죠. 이 단계를 높여가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목양 사이에 부부 사이에 5, 4, 3, 2, 1을 높여가시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론이고 이제 본론입니다. 세 번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오미의 헤세드의 계획과 인도와 명령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에 안 맞는 지시를 하는데 여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3장 1절 시작.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의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룻의 그 헤세드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룻을 헤세드 사랑 사랑하지만 한 달, 2달 지내면서 나오미의 마음에 서서히 변화가고 성장이 오면서 내가 고해를 만나. 나오미는 고해를 만나 자기 가문이 회복되잖아요. 자기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룻이 남편만 만나서 시집가 버리면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첫 번째 기름 부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력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룻이 저런 남편 만나면 일생에 행복하게 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 결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헬, 그죠? 기업 물자는 계산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기 때문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발치에 누우라고 그러지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망신 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고헬로 기업 물자를 만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개, 첫 번째 기업 물자 아무개 만나서 할 거 아니라 확인하고 안 한다고 하면 얼굴에 침을 팍 뱉고 신발을 뺏고 얼굴을 때려주면 돼요. 이 기업 물자를 안 하는 무책임 환자야. 수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보아스랑 대화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밤중에 말이죠. 추수하는 자리에 술 먹고 막 금녀의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주인과 일꾼들이 전부 잠자리를 펴서 그 곡식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도둑이 워낙 많던 시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 20살 조금 넘은 처녀 같은 며느리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갖춰 입고, 이 19금 영화 같잖아요. 속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모르지만 안 입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불을 덮었다 했는데 이불이 아니에요. 겉옷을 덮고 있는 거예요. 속옷은 당시 제사장들만 입었기 때문에 그 겉옷 하나 벗어버리면 보아스도 아담, 룻도 이부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거 19금 영화 찍나? 포르노 영화 찍나?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앞에 두고 고헬보다 기업 물을 자보다 네 행복과 네 안식을 의해서 배려하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나 룻은 보아스에게 남편만 요구하지 않고 고헬을 요구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우선 며느리를 배려하고 며느리는 우선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보아스가 3장 10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늙고 이제 결혼해도 별 인생 행복과 젊음의 기쁨을 줄 수 없는 나이 많은 나를 택해서 이렇게 내가 계대결혼 이게 고헬의 결혼 기업 물을 자랑 결혼하는 것은 네 은혜와 헤세드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사랑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다. 네 젊음을 허비해서 네 청춘을 허비해서 네 멋진 낭만을 허비해서라도 고헬을 택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구나. 이게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우선 며느리에게 은혜를, 며느리는 우선 젊고 멋있는 남자보다 나오미는 고헬과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지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해서 아들 생기고 자식 생기고 기업이 생겨지지요. 그냥 시집만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불쌍한 시세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런 룻의 은혜를 알고 나오미의 은혜를 알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고헬을 맞이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과정을 치르면서 고헬을 맞이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입장이 돼주고 그죠? 룻에게는 남편이 돼주고 그래서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는 룻과 나오미가 아들과 남편이 생기는 개인 회복이 오벳이 태어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말론의 가문이 회복되는 가문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이새가 태어나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예수를 상징하는 참 왕이 태어나 사사기의 혼란 혼돈을 멀리 보내버리고 중심을 잡아가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는 그죠? 한 가정의 몰락이 한 가문의 좌절과 절망이 예수를 상징한 하나님 당자 보아스를 만나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가지고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나라가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의리함. 하나님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떤 악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선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더 의디한 계획과 의디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믿음의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맞는 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그런데 보세요.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볼래요? 룻기 3장 2절 시작. 내게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룻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키는 시어머니도 계상한 양반이고 시킨다고 하는 며느리도 계상한 양반들이고 이 신앙의 비밀인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 다른 남자한테 들키면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났던 룻은 창녀 같은 여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만에 하나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 뭐하는 짓이냐, 너 현숙한 줄 알았더니 너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게 상식이냐 하면은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무진장 위험한 겁니다. 상식이 안 맞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나오미가 시킬까요? 구엘이 못 돼도 기업물을 짜가 못 돼도 네 남편 우선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롯의 헤세드를 불질렀고 이런 것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불질러서 결과적으로 나오미의 헤세드도 돌아오잖아요. 계산하고 머리빡 돌려서 사는 것은 행복하지 못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생각도 헤세드, 마음도 헤세드, 말도 헤세드. 물론 그 헤세드가 된다 다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41편처럼 바보 취급하고 악용하고 멸시하고 깜보고 별의별 후유증이 다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길은, 그럴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그럴지라도 하늘 백성으로 체질 개선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있잖아요. 1절부터 30절. 유다가 아들이 셋이지요. 엘, 오난, 셀라. 큰아들 엘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 다마를 결혼시켰는데 엘이 악했다 그랬어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하나님이 죽일 정도 악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대결의 법칙에 따라 고엘의 법칙에 따라서 오난을 남편을 줬는데 오난이 형수랑 동침하면서 이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애 낳아봤자 내 아들 되는 게 형 아들 되지, 재산도 형 거 되지. 그러니까 설정을 땅에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졸지 억울한 여자 된 거야. 남편 잡아먹는 여자. 셀라를 줘도 또 죽을지 모르니까 유다가 안 줘요. 이렇게 계속 핑계대면서 나이가 먹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유다가 안 주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랑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는데 그 대신 돈을 안 받고 시아버지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받습니다. 임신하고 나니까 유다가 난리 났어요. 이 못된 년 친정에 가서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지.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었냐니 애를 뱄어? 저 불태워 죽여야 돼. 이게 우리들의 심판이요. 오두막 영화도 보세요 한번. 맥 필립스 주인공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심판하는 게 평상시 이렇지 않냐. 당신은 하나님도 심판할 사람이다. 당신은 항상 동의와 그 뜻과 목적과 모든 걸 심판해왔다. 당신이 심판자지 앉아라. 그리고 한번 당신 남은 아들, 딸 한번 심판해봐라. 두 아들, 딸 중에 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한 사람은 천당 보내라. 거짓말하는 아들 보낼 거냐? 당신을 멀리하고 멀리하는 딸을 지옥 보낼 거냐? 둘 중에 누구 보낼 거냐? 그러니까 맥 필립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 못합니다. 왜 하시지요? 하나님도 심판한 당신이. 평생 당신 심판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동기를 잘 알고, 어떻게 그 속에서 잘 알고, 어떻게 그 사연을 잘 알고 늘 심판해 오시고, 하나님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악하다고, 하나님 뭐 했냐고, 우리 딸 죽을 때 어디 있었냐고, 예수가 죽을 때 하나님 뭐 했냐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 못합니다. 심판 못합니다. 내 아들, 딸 중에 하나를 지옥 보내느니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때 지혜가 그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것만 아니라 십자가 표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아버지 손에도 있지만 아들 손에도 있어요. 아들이 죽을 때 아들만 버림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럼 내 딸 4살 5살 먹은 미신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딸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절망과 좌절에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으로 반응하고 용서로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해야 악이 선이 되고 최악이 선이 되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악한 것도 쓰시는 하나님, 최악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악에게 살해당하도록, 성폭행당하도록, 교통사고 당하도록, 질병에 오도록 두시는 하나님, 방치하는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딸의 시체를 찾아서 유기범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그 아내에게 그 신비한 얘기를 그 아내는 밀어주는데 주변 사람이 못 믿고 안 믿어주지요. 그러나 맥은 그때부터 변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막혔던 딸하고 열립니다. 막혔던 아들하고 열립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맥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천국이 보입니다. 가정의 천국이 보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게 오두막의 내용이에요. 영화 오두막. 소설 오두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비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엘사다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얼마든지 부활을 믿고 얼마든지 예배와 기도 속에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 일을 회복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에는 룻기 3장 7절부터 말씀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계산한 하나님의 말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진리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시기를. 그럼 엘샤다의 하나님이 보아스의 고헬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이 둔한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좌절과 어려움 속에 십자가 부활을 붙잡아 하나님의 엘사다의 하나님임을, 보아스의 은혜의 하나님임을, 보아스의 열심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심을 믿고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세상,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거뒀던 회복과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